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은 66번째 시간으로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좀 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같이 한 절은 살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9절 10절의 말씀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용이 쫓겨난 것이. 그러면 이걸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요. 더 이상 그들을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가 그들에게서 있지 않게 되죠. 그럼 모든 것으로 끝나고 종료된 것,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다 끝나고 종료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11절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11, 12절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 형제들이라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다고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도 되는데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13절이 등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있었죠. 처음에는 하늘로 시작하고 또 다시 땅으로 시작하고 또 다시 하늘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는 그 12장 1절부터 시작하여 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바뀌었다가 땅의 이야기에서 다시 하늘의 이야기로도 바뀐 것이 7절서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는 또 하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이 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해를 정해주세요. 이게 왜 반복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12장 1절이고요. 12장 4절서부터 보면은 5절이죠. 4, 5절서부터가 이제 그런 얘기고, 다시 하늘은 12장 7절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다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요 A와 B라는 어떻게 보면 세트 같은 것이죠.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며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서 알려주려고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음이 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서로 교차하고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땅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소하는 자에 의해서 참소당하지는 아니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여전히 그 참소하는 자,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하고 있는 그 존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느냐? 그 여자를, 어떤 여자냐면은 그 땅으로 내쫓긴 그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말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땐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박해, 성도가 받는 박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긴 할 건데 그것에 앞서서 박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나눈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박해가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개의 서로 이 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그것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를 낳은 여자다. 그건 이미 12장 4절 5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 앞에서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낳는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4절 5절에 있었던 것이 다시 여기 13절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모티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는 하와서부터 시작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요. 리브가 그렇고 라헬, 레아 다 그렇습니다. 아들 낳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쌍태를 또 낳게 되는 이야기. 무궁무진합니다. 사무엘 낳던 한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던 여인들이 전부 다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그리스도로 낳은 마리아. 그 마리아는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자도 아니었거든요. 그에게 남편은 그에게 씨를 주었다고 하는 성령으로니까 성령이 바로 그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자예요. 그 마리아라는 사람은. 즉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진짜 신랑 그 남편 누구? 예수라는 남편이 아니라 그 예수는 첫 번째 온 신랑이요. 그 신랑은 우리에게서 죽임당하고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새로운 신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신랑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계시록에서 누구라 합니까?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서 결국은 그로부터 씨를 받는 이야기, 잉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시 그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자는요, 씨를 잉태하는 거예요. 씨를 잉태해서 씨 가진 아들을 해산하는 겁니다. 먼저 여자는 반드시 씨를 잉태하게 돼 있어요. 씨는 남자가 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가 씨를 주고 그 씨를 잉태라는 겁니다. 자, 씨를 잉태하여 그래서 아들로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겁니다. 왜 아들을 낳겠어요? 뭐 가진 자가 여자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요? 씨 가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씨 가진 아들을 낳아야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자는 씨를 잉태해서 누군가가 씨는 줘야 돼요. 누가 줍니다? 남자가 줍니다. 씨를 잉태하여 씨 가진 또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해산함으로 자기 안에 그 여자 안에 그 아들을 낳은 씨 가진 아들을 낳은 자기 안에 바로 씨가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씨가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려는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라는 성도가 성경에서는 성도를 여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씨 가진 여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씨 가진 여자입니다. 씨 가진 여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여자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이유예요. 그럼 자기 안에 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을 낳다라는 말이 여기 아까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그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되는데 이 낳다라는 걸 티코라고 하면 틱토라고 해요. 틱토라고 합니다. 틱토라고 하는데 이 틱토라는 이 단어가 낳다, 아들을 낳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낳고 하는 거. 이 틱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틱토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냐? 예수님에게 사용됩니다.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23절을 보시면은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잉태되냐? 20절에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럼 성령이 씨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그럼 마리아는 인간으로부터 받은 씨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씨를 주시는가? 씨는 우리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잉태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그 여자인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라는 여자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로 잉태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잉태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잉태하여 해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해산하면 내가 아들을 낳은 자가 되겠죠. 아들 낳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헛임신, 가짜 임신한 게 아니라 진짜 임신했으면 아들을 낳는 것처럼 낳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아들을 정말 갖고 있다면 그 아들을 낳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려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시기 위한 다 비유예요. 그래서 25절에도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는다고. 누구하고요? 요셉하고. 요셉이 낳은 아들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낳은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낳은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그 아들 낳음의 역사가, 말씀을 안으로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성경의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고 들려져야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여자가 씨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씨가 있음을 1차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안에 씨 가진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여기 누구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여자가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아들은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합니다.
휘오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본문 12장 13절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2장 13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냐면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틱토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를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남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같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이에요? 아들은 씨 가진 자죠. 남자 씨를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남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려야 할 주인과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냥 씨 가진 아들만 되는 겁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1차적인 이유였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자가 잉태하여 낳은 자가 아들임과 동시에 아들이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남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은 우리라는 성도인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해야 할, 영접해야 할 진리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말씀이 남자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남자가 되어야 되냐? 남자는 다스리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여자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소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가족관계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한다는 것.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는 말로 하죠. 다스리는 겁니다. 왜 다스리는 것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스리는 걸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 1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16절에 특히 나오는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때 남자가 다스립니다. 그 남자가 다스려요.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남자가 돼서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봅니다. 자, 여자 앞에서 이제 해산을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철장으로, 규로다가 지팡이로, 말씀으로, 마태라는 거예요. 그걸로 비진리의 거짓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는 자가 아들이며 그 아들은 결국 남자가 되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서도 남자로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거음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라는 12장 5절과 같은 말을 쓰시며 동시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스리는 건 누구로 다스리나요? 왕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마태복음에서 알려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단순히 아들로만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박사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누구로 하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슬리으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아들은 통치하는 아들, 섬기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결국은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돼요. 남자가 돼요. 만국을 다스리는 주인과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주인과 왕이 될까요? 이 세상 만국의 주인과 왕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남자를 원하겠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미리 말씀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여자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라는 성령을 혹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잉태하는데 사자하지 않게 낳죠. 그 낳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낳는 자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일이고 이유이며 아들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일과 이유는 그러면 그 아들이 뭐가 되냐? 장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남자가 되죠. 남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씨를 주는 거예요. 또다시 누구에게? 여자에게 씨를 주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씨를 달라고 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또한 그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남자는 씨를 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들이 어떤 것으로? 율법이 아닌 진리로 갖고 있는 아들을 잉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자 여기서 저 정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10달 동안 잉태한 이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알게 돼서 영접하니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다스리더라?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우리의 왕. 그럼 이 왕의 섬김을 받는 자들은 왕이 섬겨줘요. 왕이 뭐 현찮은 사람 섬기겠어요? 왕은 왕급을 섬기겠죠. 섬겨도. 그래서 만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왜? 섬김을 이 왕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주. 이게 계시록 19장 4절, 5절, 6절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이 쓴 거예요. 아까 제가 15절 읽었고요. 자, 그가 다스리며 철장으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은 이 자기를 낳은 진리를 낳은 자기를 낳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안에다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잉태하고 해산한 그 여자와 그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분을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들이라는 휘오스를 쓰지 않고 남자를 써요. 이 남자를 갖다가 아르센이라고 해요. 그냥 알아두세요. 아르센 이렇게 부릅니다. 아르센. 이 아르센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여기서 쓴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창세기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은 이건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그때 그들을 뭐라고 한다?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이 아르세는 반드시 여자를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부활 논쟁할 때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 부활 논쟁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참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뭐 아이들이나 생사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쓴 건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혼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는 반드시 우리와 연합해 줌으로 진짜 우리를 뭘 만들어요? 아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다. 그게 아르센이에요. 이 남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자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케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자카라하고 네케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통과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런 의미를 다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아까 읽었던 것 같은 그런 말씀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이며 성도들에게만, 즉 우리라는 성도인 이 교회, 그 교회도 아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게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2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1번과 2번, 이 남자를 낳는 것까지 이루어진 그 교회, 그 성도, 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들에게서만 잉태되어야 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야기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영은 어떤 영? 진리의 영. 그걸 성령 보혜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나라는 예수, 율법을 상징하는 그분은 떠나가고 그 율법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 남겨준 생명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 선생이 우리 안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율법을 진리의 말씀 씨로 우리에게 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갖게 돼요. 그걸 성령을 가졌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거고, 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깨닫게 하니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차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다. 다른 말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러면 다 겉으로 보이는 표적이고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인이 떼어져서 풀려져서 여러분 안으로 진리가 되어 하나하나씩 다 들어와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가 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진리를 알았다, 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데 충만하지는 못하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서 이 계속되는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이 없다 보니 이게 충만해지질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족하게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잉태되어야 될 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잉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는 거죠. 아들, 곧 씨 가진 자인 남자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 가진 자 아들이 이 안에서부터 입덧하게 하는 통치 다스림이 있죠. 임신을 한 아들을 가진 그 여자를 힘들게 해서 그 아들, 이 임신하여 갖게 된 그 아들 씨, 그 씨 아들이 자라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받잖아요. 이미요. 그리고 그 씨 가진 자인 남자를 낳게 함으로 그를 잉태하여 해산한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여자라 부르지 않아요. 누구라 하냐? 씨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도. 그래서 우리라는 여자인 교인도 성도도 결국은 씨를 가진 누가 되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씨 가진 남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남성 여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남성 여성이 있죠. 그러나 영으로는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여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소위 잉태한다는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그 하나님을 잉태하고 알아야 할 우리라는 피조물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딱 둘로.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진? 씨를 가진 남자. 어떻게 가져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누굴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씨 가진,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가진, 진리의 말씀을 가진 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성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아이를 다 낳고 하면은 여성이 폐경이 오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지어놓으신 섭리와 순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겉에 있는 표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성을 자꾸만 빼앗기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죠,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게 한, 육신의 삶에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이 되고, 또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씨를 다 준 상태에서 또 뭐가 되나요? 이 여성이 되죠. 그게 바로 이 남자는 여자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남자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여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는 또 씨를 가진 여자가 되고, 그 여자는 또 씨를 가진 잉태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럼 둘이 서로 다릅니까? 같죠. 여자는 씨를 가진 남자가 되고, 남자는 또 씨를 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씨 가진 남자가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씨를 가진 아들 혹은 남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고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자신이 해산한 그 아들, 곧 남자라 그랬죠. 그 남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여자인 우리들이 그 아들, 곧 그 남자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딱 낳고 그 아들이 남자가 됨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이것만 돼서도 되잖아요. 여기 남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완성. 남자가 된다는 건 통치하는 겁니다. 뭘로? 진리로 우리 성도들, 여자를 계속 다스리시려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곧 진리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 혹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리로 다스리심을, 영으로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남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철장을 갖고 있는, 귤을 갖고 있는 그 아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 뜻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이며, 그 교회라는 그 존재의 여자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스려야 되죠. 누구를? 만국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스리다가 포이마이노라고 하거든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포이마이노예요. 포이마이노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스리다.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스리다 합니다. 이 포이마이노는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포이맨에서 나와요. 포이맨에서 나옵니다. 포이맨이라고 읽는데요. 이 포이맨은 무슨 뜻이냐? 목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shepherd.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다스리게 뭐겠어요? 양을 치다겠죠. 그럼 다스린다는 결국 양을 치다. 양을 친다는 건 양을 먹이다. 잔잔한 물가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다스리는 건 뭐 통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양식을 주고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을 목자라고 하며, 그 일을
로코 포이마이노, 오늘 본문에서는 다스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스린다는 건 그냥 단순히 다스리는 게 아니겠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우리 마태복음 자주 가보네요. 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오늘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유다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그 베이트 레켐에서 나온 자잖아요. 다스린다고 하죠. 근데 왜 다스리는 자가 하필이면 베이트 레켐이라는 곳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다스린다는 이 포이마이노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베이트 레켐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이트.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베드에 해당되는 거고, 레켐이라는 것은 떡, 빵, 양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레켐은, 베이트는 집, 떡을 주는 집, 집은 뭐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베들레헴의 집, 베이트 레켐이라는 무슨 성전?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전, 그 집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뭐가 있다? 레켐, 떡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떡이 있다. 이 땅의 아래 성전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양식을 주는 성전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저 성전은 무너뜨려라. 내가 성전 되어줄게. 왜? 나라는 성전은 너희에게 나를 찢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 집이어야 되니까.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진리를 창세이전서부터 계속 말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럼 성도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걸 사실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목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당신을 알아보질 못해요. 누구로? 이 다스리는 목자로, 이런 양식을 주는 목자로. 그래서 다 어떻게 합니까? 9장 36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라는 말 쓰신 거예요. 이때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목자, 어떤 목자? 베이트 레켐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너희 베들레헴의 목자들아, 너희는 이 목자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목자를 줄게. 이 목자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목자 되라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6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이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양식 없는 자, 푸른 초장과 들판,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는, 당신이 무리요 당신이 양들이 먹을 좋은 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이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일으켜 주시려고 당신께서 뭐가 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씨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돼요?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먼 미래에 파루시아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재림으로만 생각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이쪽 일도 안 이루어져서 여전히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여, 저는 이게 온전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이라는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뭘 주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짜 신랑, 율법이라는 신랑은 죽고 거기서 해방되어 우리가 나와서
참신랑인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받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진짜 신랑, 어린 양이라는 신랑이 되어 오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이며 또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이 어린 양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게 우리라는 무리예요. 우리도 그래서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우리들도 그를 쫓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뜻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1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문 곧 나 예수님을 말하죠. 당신 문으로, 내가 양의 문이시니까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당신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그럼 문이 되게 하려니까 당신을 어떻게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당신의 육체를 쪼개요. 나누어, 반으로 나누어 여기에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는 길이오라는 것을 이룬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분이 하늘로 오셨는데 그 하늘이 열린 거니까, 육신이 열린 게 아니라 열려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니 진리가 들어오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10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죠. 이 목자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걸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 생명은 영의 말씀 레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6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런 이유였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런 여자로 약속해 놓으셨던 창세기의 약속 그대로, 언약 그대로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고,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새 언약이 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구약을 그리스도 예수로 잘 설명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죠. 이때 1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 무리들의 큰 목자, 여기 목자, 포이맨 되신, 이 목자는 다스립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다 이루어 내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읽으면 이해가 다 되실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이런 이해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이런 진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 13장 20절 같은 말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인 거구나. 그럼 히브리서 기자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의 여러분이나 같은 성도,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서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앞에서 24절에서 뭐라고 하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인가 기억나시죠?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길을 잃었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게 성도의 우리예요. 그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지파별로 12,000씩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7장이죠. 그래서 7장에 보시면은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어린 양에 의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 16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줄이다. 양식 없는 자 되지 않아요. 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졌고 또 뭐를 당하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왜? 그 시냇가로 인도해 줬으니까, 샘물 되셨으니까.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서 수고했던 그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감사의 찬송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마음 안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진리로. 이 문자를 달달달 외워서 마음속에 되새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으로 갖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과 목자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라는 섬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진짜 참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 세상에 답도 못 주고 있는 질문을 또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들었다는 답들은 되게 거짓된 답들만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는 그런 질문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런 답에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 목자 되신 어린 양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 우리를 향한 참된 인생이에요. 참된 삶입니다. 또한 그 참된 인생이며 동시에 이것은 영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영생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나눠서 자꾸만 설명하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의 육신의 삶이 죽어야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이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들 중에 한 사람인 마르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영생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닙니다. 이미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속에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들의 이 목자의, 선한 목자의 섬기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이와 같이 받은, 씨를 주시고 말씀을 진리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잉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이 내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리 가운데 하늘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더 이상 참소하는 자의 말에 의해서 갇히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잉태 영접 안으로 진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성령을 그와 같이 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선과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전갈과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비록 악한 아버지 육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것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를 또 오해한 은사주의들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실 때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은 이미 영생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이 영생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니카오 승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끝에 영생 올 것을 소망하며 인생이 지금 힘들어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갈 거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참고 견디리라 라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어거지예요.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영생, 천국, 극락 가려고 참아내는 것이죠. 그게 무슨 성도에게 주신 진리로 자유함입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내하고 참고 성도의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라고. 오늘 박해 나옵니다만 오늘 이거 다 못하겠네. 벌써 1시간이 돼가는데 일단 이거부터 정리 좀 하자고요. 그래서 영생이 되어 인생이 영생이 되어야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곧 인생의 승리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할 승리, 싸움에서 이김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승리해내는 그 끝과 결과가 영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생을 뭐 해서 취득하고 뭐 갖고 어딜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영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끝에 영생이 열려 시작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인생은 이런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왜 남자와 여자로 인생을 갖게 하며 아들들을 낳게 하고 딸들을 낳게 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이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 곧 하늘의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그때가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 영생을 계속 일구어 나갈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인생은 영생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생 다 끝나고 육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천국으로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평강으로 희락으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러한 인생들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영생이 이미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누구를 아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신학교 가서 뭐 연구해서 알아요?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걸 다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을 그 땅으로 쫓아버린 것이었으며 그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박해하다. 박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박해가 참 오해도 많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를 누군가가 박해, 예수를 모르는 자가 박해를 하든 뭐 어떤 이유를 박해를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되게 이제 박해로 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와 기독교가. 그런데 성경에서 박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박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오늘은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박해를 여자가 받아요. 이 여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어떤 차원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그 씨를 진리의 아들로 알게 돼서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또 다스리죠. 뭐가 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겉의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진리의 남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라면 이런 차원의 박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무슨 고문이나 당하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이런 것으로 박해를만 받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박해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며, 여기 본문에 용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누가 하는 것이며 왜 하는 것인가? 성도의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는 박해는 누가 받는 것이며 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또한 배우게 하시니, 주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넣어 부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인 당신이란 존재를 알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생이 곧 영생을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